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제까지 우리 세 명의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 개척 세미나에 가서 같이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 또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서 소망이 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그중에 교회 개척의 한 사례로 이미리 목사님이 오셔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다들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밤에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노래 불러달라 그런다든지 자기가 아는 노래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 노래를 그렇게 술 취한 아저씨와 함께 불렀다고.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러면서 자기가 또 거기에 맥주집 하는 사장님 여주인이 자기 대신 와서 여기 좀 가게 좀 지켜달라 그래서 가서 가게를 지켜주는데 이게 목사가 할 짓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서 목사가 할 짓이 확실히 맞다고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 삶을 함께 나눴는데 참 교회는 어디에서나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꼭지의 강의를 맡아서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이런 것을 강의를 하면서 저 또한 저의 삶이 정리도 되고 교회를 향한 교회의 리더십의 정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강의를 통해서 참가한 많은 분들이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홍은영 집사님 우리 한 5년 전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산에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앞에서는 성도들이 다 함께 조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조문을 해서 정말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분들이 이 교회를 떠난 것이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제목이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씀인데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논쟁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곳곳에서 논쟁들이 정말 많은데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그가 감옥에 있기도 하고 잠깐 풀려나서 이 글을 쓰기도 하지만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가 수많은 논쟁들이 그 속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에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이 디모데 전후서를 그런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다 보면 바울은 가장 먼저 그가 가장 위험한 시기,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책이거든요.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는 내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글을 쓰지 아니하였어요. 또 그가 잠깐 1차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가 나와서 쓴 게 이 디모데 전서인데, 그 수감이 1차에서 풀려났을 때에 그가 나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어렵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보다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진리에 네가 사로잡히기를 바란다. 보통 보면 우리는 어려움에 집중하고 논쟁에 집중하고 이런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라. 네 고난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 적어도 바울을 한 주후 50년경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아마 쓸 때가 보통 한 66년 정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년에 가까운, 그 이전에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와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 엄마와 외할머니의 회심 때 디모데도 믿지 않았을까 해서 대충 한 20년 정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는데, 아마도 그가 바울과 함께 다녔던 나이가 10대 후반 아니면 10대 끝자락쯤 될 것이다, 20대 초반 정도쯤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디모데는 아주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참 아들 된 이 말이 입양했다는 뜻인데요. 양자로 입양해서 믿음 안에서 진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싶어서 그때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믿는 동역자들이 있어도 그 편지 하나를 들고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 갈 사람을 생각할 때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이 고난으로 연단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은 그가 거대한 제국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자기가 가르친 이 디모데를 잘 세워서 그 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디모데 한 사람을 신실하게 가르쳤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해요. 저는 이번 세미나에 제일 제게 여러 위로를 준 말씀들이 많지만 어느 강사가 이런 한 문장을 썼어요. 교회가 선물이라고 한다면 한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죠? 내 선물 하나가 커지는 것보다 선물이 많이 나누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세상에 우리가 나누는 그런 행위가 되겠지요. 이번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저도 우리 같이 갔던 동역자들도 또 제 방에 같이 잠을 잤던 분들도 어떤 분들은 옥하는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운 분들이 계셔요. 저는 제가 김동호 목사님에게 8년 동안 목회를 배웠는데 목사님이 저를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가자고 3번이나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는데 네가 5년만 나하고 동역하면 분립개척을 해주마. 그러니까 가서 네가 청년부를 맡아다오 그러셨는데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3번 다 똑같이. 이유는 딱 이거였어요.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보통 말하는 이 교회를 감당하시는 이런 목회자의 모습보다는 훨씬 선교 내지는 그런 운동가로서의 목회자의 모습이 훨씬 제게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에 헌신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대중 스피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도전하고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않냐고 그런 데는 정말 탁월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를 줘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부족했다. 그런데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삶이 지난 20년 동안 그 어떤 꿈에 다 이루어지는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지만 그런데 쭉 돌아보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회에 대해서 뭘 배웠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서 나는 사람들을 도전하고 이런 건 배웠을지 몰라도 실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목양을 하고 구역을 운영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선교단체에서 배운 거 있지요. 그런데 선교단체와 교회는 너무 생태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걸 모르니까 처음 할 때는 헌금이 들어오면 우리 3대 4로 나누어서 선교 구제하는 데 3, 운영하는 데 4, 그리고 교육하고 내부하는 데 3 뭐 이렇게 하자면 이런 걸 했잖아요. 정말 돌아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제가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렇게는 해서는 되지가 않은 건 2년만 딱 하고 끝이 난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면서 불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너무나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지나온 시간들 다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빚도 없이 이렇게 매달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지금 다시 어떤 생각들이 바뀐 건 있지만 그러나 그때 처음 생각했던 마음들이 여전히 지켜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요는 이것입니다. 목양을 하고 교회를 할 때는 생각보다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교회가 왜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야 되는 것들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만히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 장로들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최병석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제국, 로마의 제국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안에 살면서도 다른 세상, 다른 생각, 다른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은 단지 예수가 주이십니다라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속죄를 하셨고 우리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 조직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고난보다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는 것을 바울은 더 강조했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에 우리는 헛된 논쟁에서 열매도 없고 자꾸 분란만 일으키는 이런 논쟁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논쟁을 멈추려고 하면 두 번째로 여기에,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당하는가 우리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논쟁을 멈추는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여러분 4절 5절에 믿음 안에 믿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하나님의 성취된 경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변론을 막는 길이고, 뿐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교훈,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도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는가 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성취된 경륜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 경륜이라는 건 오이코노인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집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확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동의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을 당신의 집이라고 하였는데 이 집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 눈에 보기에 부패하고 모자라고 결핍 있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집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는 집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 안에서라고 했고, 이렇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과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자신의 선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은 인간의 어떤 감정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면서 그 마지막에 형제 우애, 믿음에서 덕을, 덕의 절제를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른 교훈을 가졌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논리정연한가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논쟁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다 자기 자신의 주장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패거리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증한 것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참 우리가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확증 편향.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가
다 맞아서 듣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허황된 얘기 같은데도 그거 들으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아이들에게 동의하고 오히려 더 상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다 무엇에서 나와요? 사랑이잖아요.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법은 아이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지배하고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를 수용하게 되지요. 물론 그 녀석들도 악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해줘도 엉뚱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런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 있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과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 이것만이 성도들 안에 이 논쟁과 변론들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죄가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믿음이 나왔으면 그 다음 사랑이 와야 합니다. 믿음이 왔으면 사랑이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네가 따라오라가 아니라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은 내가 희생을 하며 그를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너 나 안 따라와?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을 포근을 해서라도 폭력을 해서도 끌고 가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조문하고 올라오는데 어제 만났던 한 분이 저는 본 적도 없지만 오더니만 자기 이름이 김병조예요. 자기가 제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동생을 둔 적이 없다 나는. 그랬더니만 이분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강의할 때에 그 개척하는 목사님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펀딩을 했는데 저도 펀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어제 막 그래요. 그래서 그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 자기를 펀딩해 달라고 막 문자를 엄청 보냈어요. 그래서 속에서 야,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나 그걸 하지. 그래서 한번 찾아는 가보려고 해요. 저 지방에 어디 평택에서 사역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저한테 전화를 했는가 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당신도 목사고 나도 목사니까 이제 우리 따로 예배합시다. 나도 설교가 하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는 교회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밖에 없는데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뭐 사모님이 한번 설교하고 목사님이 한번 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 사모도 한번 새벽기도, 금요기도, 또 수요 예배 다 주일 예배 다 한번 한 2달만 인도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당신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내가 해야겠다고 그랬다는데 한번 시켜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질문. 혹시 목사님 사모님을 때린 적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폭행을 한 적은 없대요. 아니요, 그럼 말로는 한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성격이 욱해가지고 욕도 하고 꽉 했다는 거예요. 그거 폭언 아니에요? 폭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권을 붙잡기 전에 사모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설교하겠다 그러면 그분에게 다 맡기십시오. 그분도 목사고 당신도 목사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생각하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분란이 빠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보셔야 해요.
그분이 괜히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걸 모르겠어요. 사모도 다 알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것만이 논쟁을, 변론을, 주장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율법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그죠? 율법은 선한 것인데 단 사람이 지키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9절부터 10절부터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다 그런 거예요.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왠가 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내로남불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내가 믿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변화되고 이거지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조금 전에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실명을 거론하고 뒤에 이야기를 해서 이게 두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앞에 분과 뒤에 분은 다른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후원을 해달라는 분하고 제게 사모가 설교하겠다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적법하게만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매 순간마다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내로남불이라는 이걸 말하면서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우냐 이런 얘기를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자꾸만 남과 비교해서 자신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남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특히 10절을 보실래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만약 용서가 없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심판의 삶에 들어가는데 이 10절에는 먼저 앞에 전부 다 성적인 거예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죠. 인신매매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저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법정에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다 죄지요. 그죠? 결혼은 분명히 한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결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연합은 다 죄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지요. 또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선택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물학적인 성정체성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이지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성 여성을 결정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이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적인 죄를 가장 중요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가 마치 이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뭐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교만이나 거짓 정은도 성적인 죄악만큼이나 너무나 큰 죄예요. 망령된 자, 부모를 죽이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다 큰 죄예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이 죄는 더 중요하고 이 죄는 덜 중요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청년들이 요즘은 그런 거 묻는 애들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술, 담배가 죄입니까? 이런 거 묻는 애들이라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묻지도 않고요. 또 청년들도 아니 내가 사랑하면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고 진짜 맞으면 결혼식을 올리고 아니면 결혼 안 하면 되고. 여러분 제 딸이 이렇게 그년이 묻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속으로. 그래서 결혼식은 네가 둘이 해도 되고 부모만 불러도 되고 친구만 불러도 된다. 결혼식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살아보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막 그거를요 설명하면서 얼마나 혹시라도 애가 또 말문 닫을까 봐서 막 한참을 설명하고 그냥 더 이상 말하면 애가 또 마음에 삐질까 봐서 끊고 공항에 딸을 데려다 주고는 바로 애하고 헤어지자마자 미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미리 목사님 우리 딸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막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막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최근에 우리 장모님이 이 손녀 큰딸이 제주가 혼자 사니까 야 너는 결혼 언제 하냐 그랬더니만 할머니 우리 집의 싱글의 시초는 이모이고 54세 이모가 54세에 1호 싱글이고 내가 2호 싱글이고 사모는 윤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막 저는 가슴이 처제로 끝냅시다. 막 그런 여러분 참 아무리 믿음 안에 가르쳤어도 삶이요 아이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들을 아이들도 잘 견디면서 제가 어느 날 우리 딸이 미대를 가서 야 너희 학교 안에 동성애자들 없냐? 있어 아빠. 너 걔들하고 어떻게 사귀냐? 뭘 어떻게 사귀어? 맨날 그림 같이 그리고 팀 과제하고 그게 끝이에요. 아이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죄악이 유일하고 이 시대 마지막 끝자락에 여러분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죄악이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도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예? 우리가 공무원을 무시하고 지하철의 역사의 영무원들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분들이 다 국가 공무원들이고 선생님들인데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의 부모는 혈육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유지되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통치자들 그게 국가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또 경찰서일 수도 있고요. 유치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길 안내하는 안내요원일 수도 있어요. 모든 질서를 위하여서 안전을 위하여서 세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권위에 불순종하며 삽니까? 그런 창조 때 만들어진 질서를 역전시켜 놓으니까 세상에 이런 혼란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만 저렇게 일을 하니까 연일 어마어마한 뭐가 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이번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통계청에 근무하는 성도가 있는데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그 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독사들이 많은가 하면 40대, 50대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 특히 남자들. 실직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를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정말 처참한 거예요. 참으로 성적으로의 창조 질서가 문란한 것뿐만 아니라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런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고통으로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앞에 있는 이 모든 다른 교훈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게 맡겨주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참 교훈을 바울은 대조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바른 것인 것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었는데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려 올려서 율법의 책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질서가 다 뒤집혀져도 그 길을 먼저 살아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환경은 너무 혹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20년을 이번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런 목회자들 세미나에 목회자들이 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울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겪은 일들,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쭉 나누었어요. 정말 우리 같이 간 두 분의 목사 교역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가 소망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다고 욕을 해도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갱신이 되고 교회를 개척해야지만 불신자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고 전도하게 되고 그 일들은 일어납니다. 다른 모양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쟁보다 복음으로, 복음이 주는 용서로, 복음 안에서 나오는 화해로 우리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양극화된 것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우를 하나되게 하지 못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제 성향이 민주당에 가깝다고 해서 제가 맨날 민주당 지지하거나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것이지, 제게 있어서 선포돼야 되는 것은 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좌든 우든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든 세대 차이가 어떻든 간에 문화적으로 다른 거 충분히 인정해야죠. 그러나
문화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몇 가지 후회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어야 되는데 하는 걸 후회해요. 이게 어떻게 사역자들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우리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세대 안에서 함께 살았더라면 경험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러면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얼마나 설교를 더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제가 가끔 연합 예배할 때 설교문을 만들면 반드시 박철아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코멘트를 받고 그대로 따라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지루해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따라가요. 근데 제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꽝이에요. 애들은 벌써 나갔다 난리 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연합 예배를 할 때 질문하는 건 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예배할 수 있으면 어른들도 좀 불편한 것도 참고 아이들은 또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도 듣고 함께 경험을 하고 어느 집 아이인지 알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저분하고 부부였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요 세대별 수련회 가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도 실제로 서로 간의 온전한 연합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정말 이 교회를 여기 있는 우리 사역자들 다 나누어 가지고 가서 그런 방식으로 정말 다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맞게 새롭게 준비를 하고 그런다면 다음 세대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세대를 뛰어넘고 복음은 인종을 뛰어넘고 복음은 계급을 뛰어넘고 복음은 문화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놈의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가운데 갇혀 있어서 전부 다 자기 쪽에 있는 것만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논쟁들을 내려놓고 영광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저 사람이 뭘 주장하거들랑 나 입 닫고 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은 태도인데 여호와 증인을 저희 집으로 불러들여서 40분 동안 제가 그들의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다 듣고 제가 40분 제가 당신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40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당신 누군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당신들 누군지 물었습니까? 그냥 맞이해서 제가 커피 대접하고 빵 대접하고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들었으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후다다다닥 짐 싸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옳다, 자기가 확정한다, 자기가 말한다. 자기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논쟁보다는 토론이 있고 또 오래 참으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성품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시대의 논쟁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의로움으로 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반석 위에 함께 서십시오.